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봤어요. 우선 제목부터 같이 할까요?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 시작.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 예,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 우리 하면서 예수님의 뜻은 바로 섬기는 자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은 예수와 함께 섬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그랬네요. 예수님의 뜻은 섬긴 자로 사는 삶이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뜻은 섬기는 자로 사는 삶입니다. 예.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4월달에 우리가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교회 절기로 보면은 사순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다음 주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 특별히 새벽기도가 있는 주간이지만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주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졌던 이 헌금을 정말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 빠져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선교 후원하는, 그리고 재난 당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작지만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대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특별히 이 4월달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부터 이제 4월달 들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새기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제 농사철에 많은 인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종들을 부리는데 특별히 이제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던 이 머슴들에게 당연히 품삯을 줘야 되지만은 한 해를 정리를 해보고 보니까 많은, 예년보다도 더 많은 농사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내가 특별한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공도 사공이지만은 이렇게 보너스 금을 주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종들에게, 품꾼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오늘 자네들 마지막 이제 일을 마쳐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네들이 밖에 나가서 짚을 한 달 팔팔 털어서 그것을 잘 꼬아서 내게 좀 가지고 한 달씩 꼬아서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세 사람의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욕심 많은 영감탱이,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 하네 하면 툴툴 끓으면서 새끼를 거는데 까다가 대충 까고 말았대. 그러면 또 두 번째 이 품꾼이 얘기할 때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또 내년을 생각해서 좀 꼬다가 굵게도 꼬고 가늘게도 꼬고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꼬서 한 달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세 번째 품꾼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가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가늘게 잘 꼬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인데 하고서는 열심히 깠대.
그러고 나서 각자 자기 꼰 그 새끼줄을 들고 그 창고문을 열면서 자네들이 1년 동안에 참 수고했는데 이 금고 안에 동전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요즘 동전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지만은 옛날 동전은 뭡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자네들이 그 꼬는 그 새끼줄을 가지고 그걸 줄에다가 넣을 만큼 잔뜩 끼워서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꼬다가 그 매체기들은 몇 개 안 집어넣고 그냥 끝냈대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아서 많이 꼴걸. 근데 진짜 세 번째 종류 그 분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늘게 꼼꼼하게 껐는데 그거 얼마나 넣기가 좋을까요? 가늘게 껐으니까 그것도 길게 껐으니까 잔뜩 그 줄에다가 잔뜩 그 동전을 껐더니 나중에 더 이상 머슴살이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잘 섬기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충성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아이고 끝까지 잘해야지. 그게 불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진짜 제 품상만 받았지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면은 끝까지 뭡니까? 세 번째 분군처럼 꼼꼼하게 가늘게 잘 걸 때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부자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잘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늘 섬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텐트 밑에서 아이고 더워라 하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멀찌감치해서 웬 나그네가 터득 걸어서 자기 집 가까이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 집에 오시나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자기 논을 지나치고 있어서 아니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지나가고 있구나 싶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십니까?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한들 매달려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쉬어 가셔야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모셔서 발도 씻기고 그의 또 식탁상을 차려서 급하게 요리를 해서 떡과 고기를 올려드려서 그분들을 잘 대접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을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야 되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해 주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먼저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작은 섬김이에요. 누가 그러더라. 참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강아지보다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요 자기 집에 주인이 오면 못 살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꼬리를 건들고 온몸을 건들면서 어서 오시라고 매달려서 반가워서 이유 말할 수 없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생소한 사람이 왔을 때 뭐합니까? 소리치죠. 왜 왔느냐고요. 왜 우리 집에 찾아왔느냐고, 뭘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이 처음 만난 사람도 먼저 본치 많지 하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도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꼬리를 치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강아지 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은 저런 사람 지나가도 물끄러미 쳐다보고 희한한 사람이네. 그리고 번쩍번쩍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져요. 작은 성김이 올 겁니까? 샬롬이라고 외쳐야죠. 아멘.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세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샬롬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기본이에요. 아멘. 언제나 손님을 대할 때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와도 본치 많지 않으면 그건 진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우리 교회로 올라오면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은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반겨줄 수 있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가끔 보면은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자기 잘났고 내가 어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오늘 누가복음 22장 아니겠어요?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앞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줄거리를 좀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지났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제 목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목요일 날 낮에 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낮에 얘들아, 우리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너희들과 특별한 음식, 특별한 마지막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탁이 22장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앞에 보면은 얘들아, 오늘 저녁에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아무기에 찾아가면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웬 어떤 사람, 어떤 남자가 있었던데 그 집을 따라가면은 그 집에 따라가서 그 주인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라. 오늘 저녁에 선생님이 먹을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우물가에 갔더니 웬 남자가 물통을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더니 한 작은 집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주인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데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땅에서 오늘 저녁이야말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당신들과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과 함께 둘러 앉아서 빵을 대하고 포도주를 하면서 자, 이 포도주를 먼저 한 모금 축이자. 목마를 때 우리 보통 앉으면 어떻게 하죠? 예, 물을 마시듯이 물이 흔하지 않고,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 물을 서비스로 식탁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도 가니까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참 인색하다 그런 들. 그러니 더군다나 중동에도 물도 귀하지만은 먼저 식탁에서는 목을 한 모금 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한 모금 축이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이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을 특별히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지막 잔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다. 우리 다 똑같이 우리는 같은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로서는 서로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만히 봤더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다면은 그 중에도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사랑 많이 받았고 인정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더 인정해 주겠지, 내가 더 긍정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우리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언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언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왜 갈등이 나고 왜 다툼이 나고 시비거리가 있고 서로 눈을 붉히게 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누가 크냐는 거죠. 누가 어떤 일이 하는가. 여기에 대한 주님께서 이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했다고요? 성만찬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다 똑같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들에게는 누가 높으냐 크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답답한 거는 이제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좀 있다가 뭐 한다고요? 감람산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될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아직도 서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5절에서 하나의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방인의 임금들 또 그들을 주관하는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방인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 세상 권세자들, 아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 가치관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임금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통치자, 권세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신앙은 자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누구 중심입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무슨 권력자들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밑에 있는 이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은 은인입니다. 여러분, 은인이 무엇이죠? 은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대답할까요? 은인, 장 집사님, 은인이 뭡니까? 은인, 은혜로 사는 사람, 그죠? 은혜로 사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배려를 받고 도움도 받고 또 때로는 그 속에 물질도 받고 또 귀한 자리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참 우리가 특별히 은인은
내가 죽을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은인하는 것은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 그리고 그 권력자, 집권자들 앞에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참 이게 그러다 보면은 누구의 마음이 커질까요? 임금의 마음도 커지고 권력자들의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벼대야 되는 거죠.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저 좋은 단어인데 당신은 진짜 나의 은인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는 역설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비벼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참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냉태균 씨 보십시다. 이 사람 가만히 보면은 내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 누구한테 얘기를 했대. 뭐 그게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내 출세길에 당신이 나의 힘이 되고 당신 도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권력자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숨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권력자들은 권세자들은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권력자들은 자기의 마음이 굴림해서 사람을 뭡니까? 확대시키고 오히려 거기에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가치관으로 승진 받기를 원하는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승진 자와 같을지니라. 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얘기가 뭡니까? 역설이라는 역설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선물을 받는 자가 복일까요? 선물을 주는 자가 복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볼 때에 야, 어디서 공짜로 받았다, 야, 나 복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까요? 뭡니까?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 산다. 어떻게 죽어야 삽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높여드릴 때에 내가 아예 낮아져 버릴 때에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또 하나 볼까요? 낮은 자가 크게 된다. 낮은 자로 살면 높임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참 내가 낮은 자로 천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높임을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만히 보면은 권력들은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남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낮은 자로 승리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장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시장은 모든 사람들의 수완이 될 수도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뭐 해야 될까? 시장은 정말 내가 섬김을 받을 입장이지만은 오히려 낮아져서 그 서민들을 정말 노인들을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시장은 재팽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민근 시장이 요즘 참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기 때보다 오히려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찾아가서 그렇게 섬기려고 열심히 어떤 회의를 가더라도 자기가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여기에 보면 뭐 의원님 무슨 의원님 하면서 먼저 말할 기회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믿는 자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이 26절에서 특별히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가치관은 오히려 높임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26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무슨 뜻일까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를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젊은 자는 큰 자는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큰 자가 누굽니까? 여기 큰 자는 누구일까요? 가진 자를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 권위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연장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 참여는 이제 젊은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젊은 자는 한참 힘 있는 자고 건강할 때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일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대표적으로 섬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는 정말 높이 여기에서 큰 자는 가진 자는 오히려 없는 자에게 젊은 자와 섬기는 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누렸다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큰 자는 늘 젊은 자에게 섬기는 자처럼 같이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도 역시도 뭡니까? 권위 있는 자고 통치자죠. 통치자는 뭐하는 자? 섬기는 자가 돼. 당연히 섬기는 자는 아이고 시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예 구청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섬기는 자는. 그러나 이 여기에 다스리는 자, 권력자는 무엇과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낮아짐으로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야 돼요. 세상 가치관은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은 믿는 우리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이 자체는 뭡니까? 내가 장로인네 하는 그 어깨를 힘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는 더 많이 뭐 해야 될까요? 낮아지고 정말 봉사자로 겸손하게 헌신할 때에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진짜 장로님이시네. 진짜 근사님이시네. 내가 근사인데 집사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한 몸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우리가 같이 낮은 자로 서로 높여주려고 할 때에 그게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하면 우리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27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얘기하네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여러분 보십시다. 음식상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음식을 갖다 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국물도 갖다 드릴까요? 고기도 드릴까요? 그러면 섬기는 자, 정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구죠? 앉아서 먹는 자가 사실은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위치는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하는 자가요? 나는 당연히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주가 되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냐 그리고 대접받기 위해서 주님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비워서 정말 오히려 헌신자로 섬기는 자로 왔다. 아멘. 섬김의 정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참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당연히 주님이 오시면 주님 이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 이 상석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당연한 자리를 비워서 오히려 뭐합니까? 제자들의 그 하루 종일 발냄새 나는 그 발을 벗기고 그 발에다가 배아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 수고를 들이시고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예,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될 본인이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때 큰 자가 되기를 원한 것보다는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러 왔다. 이 정신이 예수의 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대접받고 살고 싶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회 속에서 조금 헌신하고 온 만큼 하시네요. 봉사자로 이렇게 섬겨갈 때에 그저 뭐 가운 하나 걸치고 열심히 묵묵하게 일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좀 그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오늘 봉사자로 왔습니다 하고 그두치고 소면 그두치고 설거지하고 또 먹었던 짓거리도 담아 드릴 때에 목사님도 그런 거 할 줄 압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이 대신교회에서 우리 교동협의회와 동사무소 또 직원들하고 또 행정직하고 같이 가서 이 경로당 어른들을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일부러 또 부패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다 이렇게 차려주고 갖다 나르고 하는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그 찌꺼기를 긁을 때에 아예 그릇쳐서 이렇게 참 하니까 야, 우리가 자기들이 보는 목회자의 위상이 그저 누가 참 열심히 하시나 뭐 칭찬하고 감독하는 그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목사님도 그런 걸 할 줄 아시느냐고. 어떻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리에 딱 갔을 때 상석이 어딘가 하석이 어딘가 먼저 초대를 받을 때 어디 앉으라고 그랬어요? 하수기.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수기. 끝을 앉을 수 있는 마음, 겸손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디를 초대를 받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 작은 식탁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 자리에 딱 앉았을 때에 내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부터 하더라? 예,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식사를 기다릴 때 먼저요? 뭐부터 나옵니까? 물부터 따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 한 잔을 섬겨야지. 먼저 물병을 잡고 컵을 잡는 자가 섬기는 거지만 낮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권력자가 오히려 그것을 들고 같이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에서 이제 숟가락을 기다릴 때 먼저 숟가락이라도 내가 수저라도 먼저 챙겨야지. 작은 것이라고요. 이 섬김이 주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리에든 힘든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할 때에 그 자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늘 얘기할 때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할 때에 볼 때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다 앉아서 먹기를 원하지 섬기는 자가. 어떤 잔치에 가면 그래요. 다들 앉아서 음식을 차려준 거 먹기를 원하지. 내가 거기에서 먹는 건 내 먹는 건 나중 문제고 저 사람 먼저 챙겨드려야지. 이게 습관이 들어가 있다면은 진짜 먼저 챙겨드려야지 하는 그 습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줄 줄 믿습니다. 당연히 나는 높은 상석에서 기다려야지. 이 자체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 있어요. 저도 참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언제나 목사도 사실은 가서 부엌에서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은 집사람이 말기니까 어쩔 수 없죠. 집에서는 할 수 있어도 여기 와서는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잖아요. 저도 그릇 잘 씻어요. 저도 그릇 잘 닦는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안 하는 것, 집사를 제발 이기는 내 몫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절을 찾아놓고 여러분에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높은 보좌에 계실 그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계실 그 주님이었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뭐하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 어디에 왔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하다못해 여강방, 안방, 병원에 하나의 침상 그런 곳이 아니라 말구에 오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내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제물로요? 어린 양의 제물로, 6월절의 양의 제물로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섬겨야 되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하여서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대접할 때에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제나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 않았고 언제나 손님을 지극정성하게 모셨더니 나중에 누구를 모셨어요? 하나님을. 주의 사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었겠죠. 세 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 거 보니까 무엇을 얻었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섬기는 거죠.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이 밀 한 쪽 해가지고 둘이 나눠서 먹고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게 물을 주시오. 뿐만 아니라 내게 떡 한 조각 내게 주시오. 그랬더니 그 딱한 사정을 얘기했어요. 선지자님, 때마침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거리가 없는 이 밀가루 한 조각 가지고 밀반죽 해가지고 내 새끼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 밀반죽해서 당신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물도 드리고 그 밀반죽 해가지고 뭐 했어요?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주의 종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가뭄에 3년 반 동안에 떡반죽에 밀반죽에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처럼 내가 승진자로 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피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오신 목적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님의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26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역설적인 얘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의 온 목적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종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가지라. 무슨 마음을 가지라? 섬기는 마음. 예,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